안녕하세요. 저는 이삭 목사 사모 박다슬입니다. 네, 저는 어린 자녀 둘을 기르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저는 이삭 목사님을 따라서 포항 기쁨의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제 부모님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고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교회에 와서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선 아카데미를 통해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생선 아카데미 강의도 듣고 또 생선 컨퍼런스에도 매번 참석하여서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고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하루하루가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제가 임신해서 몸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생선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찬양과 말씀으로 가득한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삶의 환경의 큰 변화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찾아왔습니다. 첫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또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첫 아이를 정상분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예정일이 지나고 며칠 뒤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양수의 양이 많이 줄어서 유도분만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유도분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2박 3일 동안 촉진제를 맞으며 분만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병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불렀던 찬송이 만유의 주제였습니다. 그때가 4월 달이었는데요. 제가 병원으로 가는 길에 꽃이 많이 핀 것을 보았습니다. 만유의 주제의 2절 가사는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참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꽃들을 보고 와서 그런지 그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나서 그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저보다 먼저 온 산모들은 물론이고 나중에 온 산모들도 분만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에는 양수를 터뜨렸고 그럼에도 진행이 더뎌서 저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기 직전까지도 정말 마음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난 뒤에는 마치 처음부터 수술하기로 했던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고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속으로 찬양을 부르며 수술실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첫째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아이가 제 뱃속에서 탯줄을 온 몸에 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계속 분만을 시도했다면 저도 아이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저희 첫째는 생선 아카데미로 태교를 해서 그런지 정말 순하고 착해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아기와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제가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놓치고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다짐을 해도 막상 제게 쉬는 시간이 생기면 그저 드러누워 시간을 보내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제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으로부터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는 문화를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행을 가서도 어디를 가든지 가족이 모여 있으면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은 한국에 또 캄보디아에 흩어져 있지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예배의 문화를 제가 지키며 아이가 잠들기 전에는 꼭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했고 우리가 함께 아침에 일어날 때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바로 이어진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이 모든 과정이 제가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이었고 그 와중에 포항에는 남편을 따라와서 친구도 없고 친정 부모님도 바다 건너 캄보디아에 계시고 제가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매일 바쁜 남편뿐인 환경 속에서 제가 우울감에 빠지지도 않고 지쳐 나가 떨어지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츠모 요로코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버거운 날도 있었고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저도 그냥 같이 울어버린 날들도 있었고 여러 날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년생인 둘째도 더하여져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자면 한없이 힘들어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만 보자면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불평과 염려보다도 기쁨과 감사가 생수의 강처럼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결혼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미뤄놨던 음악적 은사와 갈망을 스텔라 칸타빌레 독수리 방에서 재능과 달란트가 충만하신 분들과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모이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생수의 근원에 제 마음과 생각의 뿌리를 내리며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평생 하나님께 찬양의 향기 나는 제물을 입술의 열매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